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할로윈데이로 알고 있죠? 우리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할로윈데이로 종교개혁의 그 중요성과 그 의미를 퇴색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귀를 신상하는 그러한 할로윈데이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좀 전 세계인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이 10월 31일 이 종교개혁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종교개혁은 여러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표현으로 하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인데, 이 종교개혁은 언젠가 어느 동네에서 잠깐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 1500년대 초부터 1600년대 말까지 약 200년간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셀 수 없이 많은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에는 5대 솔라라고 하는 5대 표가 있는데, 함께 1, 2, 3, 4, 5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결국에는 이 5가지 그 표지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인데, 오늘 이 5가지를 다루진 않습니다. 이것은 한번 목회 계획을 세워서 한 주씩 하면 좋겠고요.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진정한 개혁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종교개혁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고 그때 당시 교회와 세상의 상태는 어땠는지를 먼저 알아야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란 한마디로 중세 교회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거기 표를 보면 1세기에서 4세기를 초대교회라 하고, 4세기에서 17세기까지를 중세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17세기 이후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중세의 마지막 시기는, 특별히 16, 17세기에는요 교회의 타락이 극에 달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럼 중세 교회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면죄부 판매, 성직 매매, 성직자 사생활 문란, 성직자 부의 축적, 성직자 계급화, 그 다음에 공로 사상, 정치 권력과 유착, 그리고 가장 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4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중 이러한 문제를 제공한 원인으로 사제주의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제가 무엇일까요? 사제주의에서 주의를 빼고 사제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세상 대부분에는요, 세상 대부분의 종교에는 사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사제는 뭘까요? 사제란 그 네모박스 안에 보면 있는데요, 신과 인간 사이에서 신의 뜻을 대신 전해준다거나 신자들의 소원을 신에게 부탁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 신자들의 죄를 신께 대신 빌어주는 일을 하는 자들을 사제라 그랬어요. 특별히 제사를 통해 신자들의 죄를 신께 대신 빌어준다고 했는데, 바로 그 일이 직업이 됩니다. 그들이 바로 사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사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옆 사람 이야기 듣고 대답하면 안 되고, 본인의 신앙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모르면 안 하셔도 괜찮고요. 자, 우리에게 지금 사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왜요? 사제의 역할은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과 개념상 같은데요,
신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구약의 제사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어디냐? 히브리서 10장 앞에 화면 보면서 좀 글씨가 작지만 제가 읽고 10절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6절부터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시작.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고, 제사가 필요 없으니 제사에 필요한 사제도 필요 없게 된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여겨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제를 당연시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중세 교회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 왜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었을까요? 사제가 교회에 좀 있으면 안 되나요? 그게 뭐가 나빠서 중세 교회의 핵심 잘못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당시 성직자 그룹은 차츰 일반 신자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고요, 성직자들은 그것을 또 의도해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려 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강조되다 보니까 일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점차 감추어지고, 사제를 통해서만 혹은 사제의 도움을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잘못된 사상이 어느덧 교회에 가득 차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제주의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사제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밑에의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빨간색 글씨가 중요해요. 시작.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중세 교회 때 시간이 흐르면서 사제들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해 나갔다라는 것이. 물론 자신들의 입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뒤로 감추고 자기 자신을 전면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이당 종파들이 교주를 내세우고 교주가 마치 제2의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잖아요. 이게 다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42명이나 있대요.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42명이라고. 여러분, 지금 웃으시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마치 그러한 자들이 누구였느냐? 사제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주의는 중세 교회가 크게 잘못되기 시작한 첫 걸음이자 교회의 타락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제들이 교회 안에 직업군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는요, 위계 질서가 생기고요, 성직자 계급화가 생긴 거예요. 성직자 계급화. 처음에는요, 고참 사제와 신참 사제 정도였지만 차츰 계급처럼 되어서 피라미드 형태의 군대식 질서가 생기는데요, 사제 위에 또 다른 사제가 있고요, 사제 밑에 또 다른 사제가 있고요, 자꾸
계급이 생겨났어요. 평신도, 부사제, 사제, 주교, 대주교, 교황. 여러분, 이런 계급 구조 속에서 누군가 고위 성직자가 되면 그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제들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권과 사제 임명권, 그리고 면직원 등이 크게 주어지면서 조직을 장악하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런 고위 성직자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 무엇이 옳고 틀린지 결정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 권한, 그런 기준은 성경에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성경에서 사람으로 옮겨져 갔다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성경보다 높아지는 것, 이들의 생각이 곧 진리로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타락은 타락을 불러놓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황은 최고의 권위자이니까.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은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황은 최고의 권위자이니까 틀린 소리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는 결코 틀려서는 안 되는 존재여야만 한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터무니없는 말이죠. 그러나 중세 교회, 중세 시대, 그때는 이런 소리가 먹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황 무오설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지금도 천주교는요, 교황의 말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성경이 최고의 권위죠. 근데 교황 무오설이라고 해가지고, 교황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말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없는 이야기도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교황이 말했으니. 에이, 여러분, 사제주의와 교황 제도는 바로 그 중요한 성경과 복음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집중하도록 못하게 만드니까 문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당시의 신자들, 오늘은 신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당시의 신자들은 왜 이 문제점을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질문에 바로 대답했잖아요. 사제가 필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근데 왜 여러분들도 아는 거를 그들은 몰랐을까요? 이유는 중세 교회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우미나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성경책이 여러분 손에 다 들려 있죠. 그 중세시대 때에는요, 성경책이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있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없던 시대였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세시대 중세교회가 우미나 정책, 우민이라는 그 한자 뜻을 해결하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리석은 백성이 우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우미나 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뭐예요? 신자들로 하여금 멍청하게, 계속해서 멍청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신자들을 멍청하게 만들어요? 자신들이 만든 저 피라미드 시스템에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들키기 싫은 까닭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신자들이 성경을 안 보면 복음이 흐트러지는 것이에요. 복음이 흐트러지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에요.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 끝은 결국 교회의 타락으로 발생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들과 사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제는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목사님도 필요 없겠네요.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잘 대할 필요도 없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제는 저 피라미드 계급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제라는 것을 누가 도입했느냐? 사람이 도입한 것이.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느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운 직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와 목사와 다른 점은, 사제는 사람이 직접 세운 직책이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운 직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목사를 장로라고 하는데요,
이 장로에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잘 들어주세요. 이거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목사를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로에는 두 가지의 장로가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즉, 담임 목사의 직은, 담임 목사의 역할은 뭐냐?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경을 가르치는 장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그리고 우리 시무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이 장로님들은 어떤 장로예요? 다스리는 장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뭘 다스려요? 성도들을 대표하여 성도들을 치료하고 성도들을 권면해서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양육하는 게 다스리는 장로가 하는 거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오게 하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담임 목회자가 하는 가르치는 장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기간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원자로 세우신 담임 목회자를 여러분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건 뭐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담임 목회자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적 성장이 있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성도들 보면 위태위태해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님이니까 존중하는 것 같은데, 장로님들을 대할 때에는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가로친 것처럼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로님들이고,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거예요. 똑같이 존경하되 더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삐지지 마세요. 우리만 존경해달라고 얘기해요. 성경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고 우리 장로님들의 삶의 본이 되는 모습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은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상호 신뢰와 존경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담임 목사도 장로님도 교회에 필요 없고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제와 목회자의 차이를 아셨죠? 이제 더 이상 설교 안 하고 다시 돌아와서, 당시 사제들에 의해서 우미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고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복음이 차츰차츰 중세 교회 안에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헌금 안 하면 너네 죽는다. 이따가 이제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우미나 정책을 펼쳤으니까 그 말이 곧 진리처럼 여겨져서 죽기 싫어서 헌금하는 자들도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로 인한 이와 비슷한 극단적인 사례가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았던 면죄부라는 거예요. 혹은 면벌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면죄부는 무엇이에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고해성사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라 하면 사제가 일종의 벌칙, 보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뭘 훔치다가
잡혀서 강제 노역 100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허리를 다쳐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실행이 불가능하니까 벌금으로 대체한 거예요. 벌금을 내면 영수증을 받겠죠? 말하자면 그런 영수증이 면죄부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면죄부를 받아가지고 가다가 동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돈 좀 내면 벌을 면제받을 수 있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애가 오, 축하해. 그거 참 편리하네. 돈을 내면 벌이 없어진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본래의 뜻과 달리 악용되고 또 그것이 관행이 되어 수세대를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덧 마치 이것이 전통 교리라도 되듯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중세교회 당시 교황의 서명이 적힌 면죄부를 교황의 대리인들이 판매할 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선전 문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사제가 교황의 서명이 적힌 면죄부를 들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거 좀 팔아가지고 돈 좀 모아볼까? 자, 면범부 판매대의 돈통의 동전이 짤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훌쩍 올라간다. 이 사제들이 이제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돈 어떻게 해서든지 해먹으려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장소가 있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았을 때 지은 죄를 거기서 전부 속죄해야 비로소 천국에 입장할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이 연옥설. 근데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의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옥 갔다 그래. 생각을 해봐요. 자기 부모가 이 생을 살 때도 힘들게 살았는데 죽어서도 지옥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자녀들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그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이 면죄부를 받으면 연옥에 있던 너희들의 부모님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우미나 정책으로 인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들은 이 사제들의 이 이야기에 현혹되어가지고 미혹되어가지고 돈 주고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다고. 중세교회는요, 저런 헛소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려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개념을 만들어야 했어요. 연옥 개념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논리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게끔 계속 살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중세 시대, 중세 교회 사제들이. 부사제, 사제, 사제 위에 교황, 다 주교, 교황, 이 피라미드 계급 성직자들이 자꾸 살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말이 되게끔. 하나씩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교회 안에 교리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중세교회 신자들이 이 면죄부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안익주 집사님? 안 좋아해야 돼. 우리 안익주 집사님처럼 한 번에 바로 안 좋아했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 집사님의 신앙이고 할렐루야, 훌륭한 신앙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집사님과 정반대로 그 당시 중세교회의 신자들은 이 면죄부를 좋아해서. 왜? 일단 연옥에 있던 내 부모가 천국 간다니까 좋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 회개를 뭐로 해? 교황의 서명이 적힌 면죄부만 있으면 나는 죄가 용서받았다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야, 회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왜?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과거에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과거의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회개잖아요. 근데 면벌부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마음은 불안한데 돈 주고 면벌부로 살면 회개할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냐 이거예요. 돈을 내고 나는 회개했노라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와 잘못된 교리로 가득한 중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세요. 200년 동안 일어난 일을 제가 30분 동안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크게 중요한 핵심이 뭐냐? 사제주의와 이 면죄부, 성경을 알지 못했던 무지함으로 일어났던 그 타락의 원인만 제가 지금 잠깐 소개하면서 종교개혁가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여러분 그들이 거창한 이상을 펼친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의 첫 시작은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과 루터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루터는 굉장히 순진한 사제였습니다.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수도사였는데 평소 자신의 죄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했대요. 물론 누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수도사들도 다들 타협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순진한 루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선임 사제에게 너무나 자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 선임 사제가 짜증나가지고 야, 너 이렇게 조그만 죄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고해성사하면 어떻게, 피곤하니까 좀 나가서 진짜 확실한 죄를 짓고 오라 할 정도로 아주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 못한 그 수도사가 누구였느냐? 바로 루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루터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죄를 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보았고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루터가 진정한 복음을 발견한 루터가 지금 이 중세시대 중세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대표적인 나쁜 거, 이 면죄부를 성경과 비교해서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얼토당토하는 사기극이었다는 거예요. 사기극. 그래서 루터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쓰고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반박문을 붙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설치된 그 게시판은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인터넷 공개 게시판이에요. 누구라도 어떤 종이라도 광고 게시를 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른 사제들도 게시를 했겠죠. 어떤 게시요? 회개하라, 너희들 이러다 지옥 간다. 어서 회개하고 면죄부도 사라. 그런데 그 옆에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루터의 반박문에도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회개하라. 그런데 그 다음 줄에 타락한 사제들이 쓴 내용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자가 이 타락한 중세 교회와 신자들을 온전히 개혁시키기 위해서 써내려갔던 내용 중에 두 번째 줄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진짜 의미는 뭐냐? 성도의 전 삶이 갱신되는 것이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뭔 소리인지 몰라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희의 삶이 바뀌는 것이 회개이지 면죄부 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에 루터가 붙인 문서를 보고 에이, 또 어떤 수도사가 회개하라고 잔소리를 늘어났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너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그 글이 그야말로 삽시간에 전 유럽에 퍼지게 되면서 종교 개혁이 200년 동안 일어나게 된 것이. 진정한 회개라면 그런 것이어야지. 왜 우리는 면죄부를 사놓고는 그것으로 회개가 될 거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일까 하면서 여기저기서 회개하는 신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순진한 시골 교수 한 사람이 그것을 딱 지적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로 인해 시작된 종교개혁이 존 칼빈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존 칼빈은 아주 놀라운 인물이에요. 종교개혁의 사상적 뿌리를 본격적으로 형성한 사람이 바로 존 칼빈이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칼빈은요, 루터보다 어린 사람으로 세상을 이끌던 종교개혁 사상을 젊은 날에 깊이 공부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을 출간하는데, 그 책이 뭐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았던 기독교 강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은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이.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 두 가지. 첫 번째, 사제주의, 성직자들의 타락. 근데 왜 타락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대한 무지, 우민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손에 주어지지 않으니 사제들이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읽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야? 비판? 좋다 이거야. 비판하라고 그래. 누구든지.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의 문제라고.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는 성도들에게 건전한 비판하라고 말합니다. 겸허히 듣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소리는 있어요. 누가 하는 소리? 그의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믿음의 추를 달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직한 자로, 진실한 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구나라고 발견된 자가 하는 이야기는 저는 다 개혁하고 시정하고 다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지 않아요. 왜요? 네가 기준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성경에 대한 무지,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냥 오냐 해주고 잘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우리 목사님 최고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안 할 때 우리 목사님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멱살 잡지 말라고요. 이 강대상은 무조건 집사들만 기도해야 되고, 여기는 무조건 담임 목사만 설교하고 기도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그러나 전혀 모르니까 교회가 얘기하는 게 마치 성경에서 나온 진리인 것처럼, 강대상 올라올 때 신발 벗으면 거룩하고 안 벗으면 안 거룩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본질을 모르니 비본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안 걸려 돌아가시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머리 염색하면 지옥 가고, 염색 안 하면 천국 가? 염색하면 나쁜 놈이고, 염색 안 하면, 오늘 염색한 사람도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염색 안 하는 사람만 천국 가?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요엘서 본문 잠깐 5분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가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슬픈 일이 있거나 회개할 때 종종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통은 자칫 형식주의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진실된 슬픔이나 참된 뉘우침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회개하기가 일수였대요. 그저 남의 눈을 의식하여 가슴을 치고 옷을 찢기는 하는데 참되고 진실한 회개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들 옷 그만 찢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탄식함으로 진실한 회개를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유다 백성들은 사제의 은총을 얻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뚜기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리라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바른 진리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며, 성경에 대한 무지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자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나 거기에 자꾸 신경 썩어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룻기서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 관한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어요.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부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나 자신을 개혁하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지난 우리 경기 선호회 미래 목회 세미나에서 그 미래학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삶이 변해야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된다. 신자들의 삶이 변해야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된다고. 예전에 7, 80년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교회가 잘 돼야 이 나라 민족이 잘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래요. 지금은 신자들의 삶이 변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야, 거룩함으로 변화돼야, 변화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200년 동안 종교개혁이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에 의해서 결국에는 개신교가 그렇게 해서 갈라진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천주교에 가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 이거야. 고해성사하면 되니까, 면죄부 사면 되니까, 연옥설 솔깃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아멘.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로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주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하지 마세요. 말씀 전엔 저 자신도 마찬가지. 제가 더 진실하길 원합니다. 제가 더 거룩하길 원합니다. 더 말씀 앞에 더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썩었다라고 얘기하고 교회가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말하는 사람은 누가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천만에.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예 교회에. 근데 교회 썩었다고 얘기하는,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가 얘기하느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얘기해.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어. 인본주의적, 외식주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누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가 문제라고요.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로 발견해야 된다고요.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